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던져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를 던져버려라. 문제를 던져버려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해결되었다고 말한 것을 믿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중간부터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의심하다, 비난하다, 알아보다, 논쟁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요즘 들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시선과 이목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그 근거자료들을 들춰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쉽게 얘기하면 따져보는 것입니다.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에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따져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랬으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가 생각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물어보는 것은 따져 묻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까? 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본 적이 있어?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해?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지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 그렇게 물으면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 일들마다 계속 따져 물으면 일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모든 일에 그렇게 가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고 따져 묻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거냐? 라고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하나씩 꼼꼼히 다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약국의 약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장인 어른이 약을 제조해서 주시면 먹으면 무조건 낫더라고요. 장인 어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조제해서 먹으면 낫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인 어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국에 찾아오는 그 환자들 중에 가끔 몇몇은 그 진상 고객이라 그러죠. 진상.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집에 갔다가 전화하시는 분이 있대요. 전화하셔서 지금 내 병에 이 약이 맞냐? 이 성분이 맞냐?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거라 그러더라. 그러고 막 강의를 한대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면 오시라고, 약국으로 오시라고. 그럼 돈 돌려주시면서 그럼 다음번에는 저희 약국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와봐야 좋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성분을 다 따져보면서 약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사도 아니고 약을 처방해 주면 내 병에 그 약이 맞는가 보다 하고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먹으면 낫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고 못 먹고 있으면 그 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냥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또 구역에서 지역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우고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 묻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외워져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그 말하는 사이에 나도 고침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고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분석해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줄 말씀, 마치 우체국도 아니고 그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저건 저 사람한테 주고 그것이 아니라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좋아서 저 사람한테도 추천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받아 드시면 하룻밤 자고 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왔어요. 요즘 감기가 독하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새벽에 설교가 있는데 이거 아프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연락을 드려가지고 약을 타다가 계속 먹고 약 먹고 잘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계속 그랬더니 설교하기 직전에 딱 났어요. 계속 그 전까지는 콧물이 찔찔 흘렀는데 콧물도 안 나고 지금 이렇게 잘 설교하고 있잖아요.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어느 순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였더니 믿었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산이 저 바다에 던져서 없어졌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려면 기도하고 구하라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이 들려서 물에 던져지게 하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의 때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 바꾼 생각을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음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딱딱딱딱 준비를 해 놓아도 불을 켜지 아니하면 음식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밀키트라고 아십니까? 밀키트. 요즘에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밀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밀키트. 제가 부대찌개를 좋아해서 저걸 골라 갖고 왔는데 저렇게 그 부대찌개 재료들을 다 딱딱 준비해가지고 한 팩에다가 넣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달하면 새벽에 오고 마트에 가도 파는데 저걸 가지고 와서 저렇게 냄비에 그대로 놓고 육수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끓이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부대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뀐 것을 입술로 선포해서 말로 얘기하고 그 얘기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음식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산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오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문제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가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들어서 던져버리려면 해결된 모습을 꿈꿔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뒷부분을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신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없어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림이.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즘에 그 AI가 유명한데 AI한테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그려달라. 몇 번을 실패했어요. 이상한 걸 막 그려주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렇게. 그래서 겨우 하나 그림을 완성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 같으십니까? 산이 돌산처럼 보이는데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런 걸 그려줬더라고요. 그나마 제 마음속에 저건 합격해가지고 띄운 건데, 그냥 띄워주면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 듣고 보니까 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려봐야 돼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고쳐진 내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암이 있었는데 암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든지, 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한데 같은 식탁에 앉아서 웃고 떠들면서 식사하고 2차로 커피 마시는 모습까지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 남자친구랑 저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한 모습,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꿈꿔보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꿈을 꾸고 그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어야죠. 받은 줄로 믿으려면 상상하고 그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집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걸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 그려보고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성도들은 그런 미래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안 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할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된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시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내가 또 병든 것은 아닐까, 감기에 걸리면 또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또 들어오는데,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자꾸 그리고 생각하면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이대로 해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자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스크린을 펼치고 PPT를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브리핑을 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묻지 못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해줄게. 천장에 보니까 지금 조명들이 엄청 많은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요즘에 PPT가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림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별들 같은 것들이 변하여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띄워놓고 브리핑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의 삶 가운데 열방의 민족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그림을 막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저것을 보고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믿었더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그 그림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밤에 잘 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 그러나 꿈을 꿨는데 마치 그 꿈 꾼 것이 너무 선명하게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평화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 꾼 것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꾼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어서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들어서 던져 버리려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는 생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꾼 생각을, 전환된 생각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문제가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상상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겪고 견디고 그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은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저들의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범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잔잔하여지고 고요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흐려졌다면
하나님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비한 헌금들 있습니다.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